우리 시간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성도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신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갚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반지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니 이 로마서는 반지에서 그 보석에 해당되는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듯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게 만들었던 이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내 손에 이 로마서가 있고 이 로마서를 함께 배우고 우리가 또 함께 이 말씀을 더 알아간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준비하면서 마음의 벅찬 감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로마서 1장 1절 첫 로마서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이 첫 장, 첫 절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로마의 상황을 이해할 때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의 성경에는 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그 serva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원어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 단어의 뜻은 노예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슬레이브가 되겠죠.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 신학이 발달되고 기독교가 문화가 가장 먼저 발달되고 지금도 아주 앞서가는 신학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 영국이나 미국이 헬라어 원본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두 나라에는 노예 제도라고 하는 흑역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라고 성경에 번역하기는 자기네 나라에 좀 잊고 싶은 어떤 그런 흑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노예라는 번역보다는 좀 의미가 약한 종, serva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첫 문장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는 이 로마 인구 절반 정도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표현하는 노예는 당나귀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말할 수 있는 노예냐, 말하지 못하는 노예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겠죠.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 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당시 노예는 생산 도구였습니다. 이렇듯 노예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미 자기네 문화에서는 이미 익숙해 있고 알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바울이 이들에게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그것을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열심을 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변화의 과정,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지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아라비아 사막, 즉 광야에서 그 3년 동안,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만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고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지를 그는 철저하게 이 3년 동안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러한 생각을 바꾸는 시간은 분명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인내와 절망들,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살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 3년 동안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물론 이 축복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너의 자손을 통해서, 즉 너의 자손의 그 씨의 흐름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미치게 하려고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예언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에게 석방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많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그는 만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시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이 미드바르에는 두 가지 그 전치사와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모모로부터 모모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해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는 시간이자 장소,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광야들을 지나봤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광야를 만날는지, 어떤 사막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그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풀이한다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광야를 거쳐왔던 것들을 돌이켜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그 광야를 만난다라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소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그 김상진 집사님 만나서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장소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 근육통으로 힘들고 있지만은 바로 그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곳을 생각할 때,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입니다. 모든 곳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는 않는 곳입니다. 심지어 광야는 우리가 지도를 갖고 있어도 무용지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길이다라고 여겼던 곳조차도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결국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는 한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그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잡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랬던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어떠했을까요? 아마 한심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피하고 그래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둬내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일까지 자기가 가담했는데, 그러한 자신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도로 임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와 같은 못난 자, 정말로 버림받아도 싼 자신 앞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사명의 길을 주셨던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너진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 그 사막 3년 동안, 아마 그 3년 내내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감격,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 이 감격을 경험한 바울은 스스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나요?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하나님의 노예로 살기로 그는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이제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자신의 배움들,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이런 모든 것들, 그것도 조차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자기 인생에 남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그는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물덩어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이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고하고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면서 저의 정체성, 담임 목사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그 방향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저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저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저 기도만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결정하니까 저의 사역의 방향 역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자기 정체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는 것,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살아내는 삶의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내는 3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이 힘을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그 삶의 기둥, 그 기둥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삶의 힘이 되고 삶의 기둥이 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내는 3년 동안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주저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당시 이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부르시고 위임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즉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사도로 위임을 해주셔야지 사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장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해야지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파송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눈에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고요,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도의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긴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 이방인을 향해서 파송받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의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나는 사도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를
사도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뭐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래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없었어 하고 그냥 터부시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이 방해받기 때문에. 즉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가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목사인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연긴 것, 즉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나는 사도, 분명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로서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 때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동생을 팔았죠. 그리고 동생의 인생을 생각하면 철저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때문에 동생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들을 만나고 형들 앞에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때 요셉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죠. 그 과정들이 있었죠. 인생의 고비가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자신을 보내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직장 가는 것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밥벌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가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 나의 자녀들 생각할 때 어쩔 때는 마음에 이렇게 그냥 늘 기쁨이 있잖아요. 또 원수 같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식구들, 내 자녀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이 개척교회, 오늘도 몇 명이 빠지니까 그냥 텅 빈 것 같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왜 잘 다니는 교회 멈추게 하시기 여기에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주셨다.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노예로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유앙겔리온은 기독교인들이 처음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말하는, 선포하는 모든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황제의 복음, 세상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나 귀한 자나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소식, 그래서 영원한 기쁜 소식,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닿는 곳, 바로 이곳에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가 넉넉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그래서 한국의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